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한 지역에 가니까 뜻밖의 바리새인들이 입구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속히 이 지역을 벗어나고 떠나시라고.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게 대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지역에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괜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을 나타내고 병을 고치고 하면 인기 다 뺏기고 자기들 모양이 이상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방편일 수가 있고, 정말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헤롯은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유대 전체를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건축가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대대적인 보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근방의 아이들을 학살한 대학살범입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유대 나라는 3명의 아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된 겁니다. 그 중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 헤롯 안티파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교활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사람도 헤롯 안티파입니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속히 여기서 떠나시라고.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예수님 헤롯을 여우에 비유했습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오늘 내일 모레 내 가야 할 길을 가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며 비탄해 하시는 애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권고도 예수님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빙자한 헤롯의 위협적인 정보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단호하게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 자,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저지하고 핍박하고 계란 봉변을 당하고 돌세례를 받든지 다윗의 성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은 기어이 가시려고 하고 사람들은 곳곳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렇게 막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으리라고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 가시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행을 만류한 적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과 5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굳게 결심을 하는 반면에 주변의 사람들은 나와서 예수님 예루살렘 못 가게 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가셔야 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든지 어떤 방해가 있든지 어떤 핍박이 있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리라 하는 것이 주님의 각오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일사각오의 자세를 보면 두 가지가 오버랩이 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 또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말 만난을 무릅쓰고 그 어려운 시절에 배를 타고 생명을 걸고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이제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초청해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 유명한 밀레도 항구에서 작별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를 거쳐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돌연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묶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하더라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진실한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에게 네 딸이 있었는데 그 네 딸은 다 예언자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자들인 네 딸과 더불어 그 동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된다. 성령이 하시는 것 듣지 않았느냐고.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눈물로서 만류했습니다. 예, 우리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그렇게 수족을 묶고 매고 성령이 이렇게 이 사람이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고 하더라라고까지만 전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의지를 보태서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그러니 올라가지 마시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올라가시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뜻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판단은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라 가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 주변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의 예루살렘을 만류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울이 드디어 나섰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고맙다, 정말 나를 생각해줘서 기특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루살렘 행을 기억하고 가고자 했을 때 다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다 순종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리새인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체포당하게 되고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서 미결수로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총독들이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을까 싶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재판도 없이 미결수로 가이사랴 감옥에서 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그는 배를 타고 죄인으로 압송돼서 이방인의 손에 끌려서 로마로 가게 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런 것이 로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개인에게는 고난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세계의 심장인 로마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주기철 목사님 역시 일사각오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는 신삽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르고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약해서 누워있기조차 힘들어서 일본 경찰이 주기철 목사님을 잠시 임시로 석방시켜줬습니다. 왜 석방시켜주겠습니까? 감옥에 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니까 가족들이 잘 회유해서 신사참배 이제 은가히 그만이 됐으니까 이제 조용하게 지내라고 반대하지 말라고 가족들이 회유하라고 하는 의미로 임시 석방을 시켜준 겁니다. 그는 상정년 교회로 돌아와 강단에서 마지막 나의 5종목의 기도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자기의 5가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동참하고 기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죽을 수 있도록 죽음의 이 무서운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장기간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는 죽음을 각오는 됐지만 그 심한 고난이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 고문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이 장기간의 고문을 이길 수 있게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세 번째, 그의 기도는 노모와 처자식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인정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자기의 가족을 부탁을 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평양아 예의동방 내 예루살렘아 대동강과 천백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의에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김인서 교수는 주기철 목사의 설교집을 내면서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대한나라 주기철 목사 20세기 기독교의 중요한 존재다. 주 목사는 잘 믿었고 잘 살았고 잘 싸웠고 참 잘 죽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정말 잘 믿었습니다. 그는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잘 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그는 참 잘 죽었습니다. 주 목사님은 주님을 향한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같이 믿음의 정절을 지킨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신앙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자원해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한 그의 마지막 유명한 일사각오라는 설교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한국재단에 바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 바칠 게 없지만 이 목숨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바치겠다. 그래서 14, 15년 전에 우리 장신대에서 종합관을 리노베이션 한 이후에 많은 돈을 들였어요. 종합관을 잘 리노베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관이라 이름 짓지 않고 그 이름을 소양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라고 지었습니다. 후학들이 그의 의를 계승하고자 함이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방학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진해 출생입니다. 그 진해, 그 태어난 고향에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관이 잘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목사님의 삶을 조명해 보시고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위대한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와 순교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공신력과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옛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정신과 의를 다시 한번 배우고 그분들의 사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행을 만류했지만 내가 꼭 가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애통해 했습니다. 34절과 35절을 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애통해 하신 것은 애통해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를 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참 애통과 비통함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내 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그런 비통함을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배신의 땅, 하나님을 거역하는 땅, 음모의 땅, 위선의 땅,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땅.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땅입니다. 예수님이 애통해한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성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사람들 속에 기억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도시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핵심은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중보적인 역할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임명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로마의 총독이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됨으로써 그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이 많은 뇌물과 돈을 주면서 대제사장직을,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한 사람이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다 돈 버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주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겠어요. 이것은 마치 연못 구워라, 명자가 말한 것처럼 높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 똑같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정치 권력으로 영적인 대제사장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뇌물 주고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물가에서 숭령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 간격을 보고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렇게 장사꾼의 소굴이 됐다고 주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보고 주님이 애통해 하신 겁니다. 이 큰 쟁탈의 장소로 사탄과 마귀의 본거지가 되고 인간 타락과 탐욕의 본거지가 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주님이 애통해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서울을 보시면 흡족해 하실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까? 주님이 이 부산 땅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애통해 하실까? 밤하늘에 수많은 빨간불 십자가의 네온사인이 있지만 그 네온사인 빛만큼이나 진리의 빛을 바라고 있는지, 생명의 빛을 바라고 있는지 주님이 애통해 하시겠습니까? 즐거워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내 가슴에 품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그들을 품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선지자들 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품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수염을 뽑고 그들을 구덩이에 처박아 넣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이렇게 화려하고 위용 있게 예루살렘 성을 보수해가고 있지만 이 성이 앞으로 수십 년 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초토화가 될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과거 일본 교토교회를 담임하셨던 전영복 목사님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원래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분입니다. 이름도 오다
나라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한국식 이름으로 전영복으로 바꿔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임진왜란 때 수많은 사람을 비참하게 죽였던 것, 종으로 데려갔던 것, 일제가 강제로 이 나라의 식민지를 삼고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수탈하고 죽이고 뿐 아니라 한 나라의 왕비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일들을 듣고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은 생애를 한국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갚기 위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빚진 마음으로 한국 사람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종교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하는 일본 사람이 맞서서 신사참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숭배라고 외치다가 일본 군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다시 일본으로 추방당해 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일본의 교단에 소속하지 않고 제1대한기독교 교단, 우리 한국의 목사들이 있는 그 교단에 소속을 하고 교토교회를 담임하면서 제1동포들의 인권과 제1동포들을 위해 가지고 투쟁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귀한 분입니다. 자, 일본에 그런 귀한 분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영복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그 일대기에 보면 재미있는 게 중학교 다닐 때 동네 아이들과 닭서리를 한 모양입니다. 아이들은 다 똑같은 모양. 일본에도 닭서리를 했는 모양. 한 번은 다 농사 지으러 간 사이에 친구들과 닭 몇 마리가 있는, 닭 한 마리가 아니고 닭 몇 마리가 놀고 있는 그 작은 닭장에 가서 안에다 지푸를 넣어놓고 불 질러서 몇 마리를 다 구워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아예 닭장에 불 질러가 다 구워 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 불을 질러가 다 타버렸어요. 새까맣게 탄 닭다리를 잡고 한참 먹다가 날개 쪽지를 벌리자 거기에 노란 병아리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라. 이분이 엄청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어미닭이 새까맣게 타면서 그 병아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아리를.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 자기는 죽을 때까지 닭고기를 못 먹겠더라. 여러분, 어린 새끼들은 호레이 새끼고 사자 새끼고 보면 다 귀엽죠. 예? 안고 싶고 다 귀엽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병아리는 너무 요게 더 얼마나 삐약삐약한 게 이쁩니까? 예? 요 병아리가 좀 자라도 별로 안 못됩니다. 그냥 순하게 자랍니다. 순하게 자라는데 이게 어느 날 좀 자라가지고 거다가 둥지에 알만 넣어주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아니고 요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인상 쓰고 항상 경계태세를 가지고 주인이 심지어 모이를 주러 와도 그 둥지 금방만 꺽꺽꺽 찍어 손가락을 찍고 못 오게 합니다. 왜? 그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이 깨가지고 빙아리가 나오면 막 데리고 온천히 다니면서 그냥 지뢰도 잡아주고 개구리도 잡아주고 지 힘에 버거운 거 막 잡아가지고 뜯어가지고 이겨줍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만약에 개나 고해가 와서 뺑아리 해롭게 하려고 왔다 하면 생명 걸고 가서 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날개 쪽지가 꺾여지고 털이 빠져나가도 생명 걸고 싸우니까 결국은 개가 도망가더라고. 그런 거 못 봤습니까? 에? 그런 거 안 보고 뭐 보고 자라는지 모르겠네. 그런 거 봤죠? 이게요, 암탉은 잘못 건드리면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막 사람한테 날아가 콱 쫓고 막 아주 왜 내 새끼 건드리냐 거예요. 왜 이 새끼 금방와 얼쩡거지도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암탉이 무섭습니다. 새끼 있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까맣게 타죽하면서도 이 새끼를 보호한 거예요. 새끼를 보호. 그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걸고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거예요. 날개 아래 품어주려고 한 거예요.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그래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보다는 세상의 날개가 더 그리워서 많은 사람이 세상으로 같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통함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너희를 품어주려고 했지만
너희는 나를 원하지 않고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의복이 떨어지지 않게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하지 않도록, 아말렉 군대가, 모압과 암몬 군대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사도 바울,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바울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탄식하셨던 주님이 우리 부산 땅과 우리 가정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고 있을는지,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정말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날개 아래 살기를 원하는지 다시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